우리 신앙 고백으로 신앙 고백하신 후에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좀 이렇게 새로 뵙는 분도 몇 분 계시고 가신데요. 저는 오늘 좀 이렇게 좀 행복해요. 왜냐면 복음 안에서 주제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오늘 주제가 너무 감사한 주제예요. 여러분,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 회복하시는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걸 하기 원하세요. 여러분, 언약이 뭡니까? 말씀은 약속, 약이죠. 맞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의 흐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인간에게 제일 처음 주신 약속이 뭡니까? 창세기 2장 16절 17절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인간만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물론 인간 이전에 만든 영적 존재인 이 천사가 있죠. 그리고 그 천사 중에 일부가 타락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사탄, 마귀, 약한 영들이 되었습니다. 귀신들이 되었죠. 근데 인간을 그리고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인간에게도 영혼을 주셨는데 육체 안에다 영혼을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에게도 뭘 주셨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왜 오셔야 되냐? 예배 왜 드리셔야 되냐? 약속을 생각하는 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인간 최초의 예배가 뭐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란 선악과를 안 먹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을 늘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 하나님 저거 먹지 말라 하셨지. 하나님이 약속한, 그래서 모든 걸 임의로 먹을 수 있어요. 심지어는 생명나무 열매도 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 인간에게 다 주셨거든요. 근데 하나만 명령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말라. 근데 그걸 따먹은 겁니다. 창세기 3장에. 그게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겁니다.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앙했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이게 인간에게 제일 큰 문제죠. 그 죄가 여러분과 저에게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후에 범죄한 인간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주신 언약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언약입니까?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근데 어느 날 언약을 정리하다가 알게 됐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죄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만날 수 없게 되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겠다. 여자의 후손. 아담의 죄가 없다. 아담의 죄 없는 인간의 대표가 오실 것이다. 첫 번째 인간 대표가 누군지 아십니까? 아담. 아담은 인간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의 대표. 근데 그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요 말씀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언약을 정리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예수 왜 믿어야 되느냐, 이걸 정리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오늘 교회 딱 오셨는데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 못 만나니까 이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제가 어느 날 요 언약을 딱 정리하는 그날부터 달라지더라고요. 뭐가 달라지냐? 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여기 계신 분들한테 한 가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교회에 내가 왜 왔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지금 여기 예배를 드리고 있냐? 여러분, 왜 여러분이 복음 받았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계기를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들은 좀 몸이 아파서, 어떤 분들은 좀 이렇게 좀 어렸을 때부터 저같이 모태신앙 모태신앙이 아니라 모태, 자꾸 이렇게 모태에서부터 못한다 이제 이런 게 들어갔는지 막 이런 분도 계시고 별별 분들 다 계세요. 맞죠? 근데 사실은요,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교회를 그냥 당연히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왜 복음이지 않으면 안 되는가, 이게 별로 이유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시달리면서도 몰라요. 제가 오늘 우리 딸이요, 아침에 주일학교 하는데, 야 얘들아,
너희들 중에 문제 없는 사람 없지? 그랬더니 자기는 문제 없다 하면서 저희 딸이 딱 손을 들었어요. 이렇게. 나는 문제 없어요 하고. 그래서 제가 막 천연 소녀구나 그러면서 근데 문제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딸내미한테 그랬어요. 야, 너 지난번에 엉엉 울고 막 이랬잖아 뭐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얼굴이 이렇게 빨개지고 그러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 문제는 있는데 그때그때 뭐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저 성격이 좋아요, 그 친구가. 근데 우리는 다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이게 되게 너무 중요해요. 왜 여러분 복음 받았냐? 저는 그렇습니다. 어느 날 저한테요 요게 딱 들어왔어요. 요 단어가 들어왔어요. 진짜 오직 복음, 완전 복음이라는 말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직 복음이라는 거는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완전한 거는 복음이면 다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저는 교회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 맨날 들었는데 이게 안 돼 있던 거 있죠. 오직 복음이 안 돼 있어요. 문제 생기면 당장 딱 어떻게 되냐? 막 진짜 막 갈등하고 고민하고 왜 문제가 왔는지도 모르고 완전 복음 안 되니까 이게 복음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막 그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답답시는 거예요. 예배 드려도 답답해요. 그랬다가 어느 날 제가 이걸 깨닫게 된 후부터 진짜 아까 우리 고백한 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로 내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지금 살아계십니다. 제가 그 고백을 정말로 하게 되는 날이 딱 오게 된 그때부터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늘은요. 여러분이 요걸 질문해 보세요. 나는 왜 교회를 다니고 나는 복음이 뭔지 정말 알고 있는가? 여러분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교회 다니면서 제가 제일 이제 고민됐던 게 왜 나는 기도응답이 계속 안 되는가였어요. 너무 심각한 얘기들만 계속 하는데 기도응답이 계속 돼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 이상하게요. 어쩔 때는 응답이 되는 것 같은데 확신이 없는 거예요. 기도응답이 어쩔 때는 되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거 있죠. 근데 제가 어느 날 요걸 바꾼 거예요. 종교기도. 요거 깨닫고 나서.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종교기도가 아니라 무슨 기도로 가셔야 되냐? 복음 누리는 나의 기도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이거를 계속 설명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여러분이 뭐 때문에 행복해지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나와 무슨 관계냐? 이게 여러분에게요. 매일매일 새로우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만약에 무슨 일이 딱 생겼을 때도 요 말이 무슨 말인지 아닙니다. 언약기도. 왜냐면 성경은 철저하게 뭐냐면 이 성경 자체가 약속의 책입니다. 약속. 제가 아까 언약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어마어마하게 담아놨어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배 딱 드리시면서 그 복음의 말씀을 딱 듣고요. 그걸 약속으로 딱 잡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해보면 지난주 우리 최수근 목사님이 설교하신 대로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이요.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왜 포로로 잡혀갔냐?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 우상 숭배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에 약속했어요. 네가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하면 너희가 다른 나라에 노예되거나 포로되거나 속국되거나 어려움 당하고 너희들의 자녀들이 망하게 되고 어려움 당하게 될 거니까 우상 숭배하지 마 하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요. 복음을 안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안 붙잡고요. 계속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북이스라엘 왕국은요. 아예 계속 우상 숭배만 하니까 아수르라는 나라를 보내서 아예 그냥 나라가요. 없어져 버리고 남자들 다 잡혀가서 노예돼 버렸어요. 아예 민족 자체가 이상하게 돼 버렸어. 근데요. 유다라고 하는 족속이 있는데 이 유다 족속은요. 바벨론이란 나라에 잡혀간 겁니다. 근데 그 나라는 그래도 소수민족을 좀 존중해줘서 막 포로로 팔지 않고요. 그 중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귀족들이나 왕족들을 딱 데리고요. 그 바벨론 문화를 가르쳐갖고 거기서 있게 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때 언약을 잡았어요. 뭐냐? 우리가 왜 우상을 섬기다가 여기까지 왔냐? 그래서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나는 우상의 음식 먹지 않겠습니다.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가 결단하고 약속을 잡은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됐는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이 뜻을 정하여 우상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해갖고요. 왕의 신하한테 환관장이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나는 고기 안 먹을 겁니다. 왜? 그 당시 고기는 다 우상에게 절한 고기거든요. 그러니까 나 안 먹겠습니다. 그거.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안 된다. 왕이 베푸신 거 너희들 먹고 얼굴이 헐쓱해갖고 너희들이 너무 이렇게 없는 애들처럼 보이면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그럼 시험해 보십시오. 열흘 동안 시험해 보십시오. 그리고 채소만 먹었는데요. 다른 고기 잘 먹은 아이들보다 얼굴이 너무 뽀송뽀송한 거야. 너무 아름다운 거야. 그러니까 뽀송뽀송 아름다우니까 그래 너희 그러면 고기 안 먹었대. 그들이 고기하고 포도주를 먹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좋아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이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냐? 10배나 뛰어난 다른 사람보다 다른 술객 박사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주시고 다니엘은 모든 몽주와 이상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따로 주신 겁니다. 뭐 했는데요? 요거 했는데. 여러분 지금부터요. 뭐 하시면 되냐? 여러분 오늘 그래서 예배 드리시면서 여러분요. 제일 잘하실 거 하나 있어요. 설교 말씀 중에서 성경 말씀 있어요. 많이 안 잡으셔도 돼요. 1개 내지 2개. 진짜 은혜되는 성경 말씀 있죠. 아까 읽으시다가 제가 설교 도중에 얘기하는 것 중에 은혜 되시는 거 1개 내지 2개 딱 잡으세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요. 언약 기도해보세요. 그걸 기도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내게 이번 주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고 한 주 내내 생각해보세요.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요. 굉장히 많이 봐요. 언약 기도하니까 하나님이요. 그때부터요. 저는 지난주에 굉장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막 이렇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많이 생기는데 그때마다요. 조금씩 하나님 앞에 딱 서갖고 요구했어요.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힘을 주시는 거 있죠. 여러분 다니엘이요. 죽음 위기 속에서 언약을 잡았어요. 그것처럼 여러분하고 저는요. 다니엘이 뭐 했냐? 정시기도 했잖아요. 죽는 줄 알면서도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절하거나 섬기면 사자굴에 던져놓는 조서가 써져서 이제는 거기에 어인이 찍혀서 이제 그게 시행이 됐는데 그거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루 3번 예루살렘 향해서 기도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나의 기도를 찾아서 그래요. 우리가 오늘 여러분 여기 왜 오셔야 되냐? 복음 붙잡고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다니엘처럼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언약 잡고 기도하세요. 목사님 언약 어떻게 잡습니까? 그래 잘 모르시는 분은 양육 받으셔야 돼요. 복음을 어떻게 붙잡는지 적용하는지를 모르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를 왔는데 20년 30년 다녔는데 구원에 확신이 없어. 말이 됩니까? 근데 많다니까요. 나 지금 죽어도 천국 갈지 안 갈지 모르겠어. 이런 분 있다니까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언약을 제대로 설명을 못 들었어 교회에서. 그래서 여러분이요 예배를 딱 들으시면서 잘 모르시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딱 모르시는 건요 이렇게 물음표 딱 해놓으셨다가 목사님 그게 뭡니까? 하고 딱 와서 예배 잘 들으신 분은 그래서요 응답을 많이 받아요. 질문거리 딱 해놓다가 저한테 물어보시든지 아니면요 예배 중에 하나님 이거 알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있으면요 너무 정확하게 하나님이 설교 듣는데 갑자기 그 말씀을 딱 주셔. 저는 그거 너무 많이 맛봐요. 하나님 전도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있으면 말씀이 딱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요 너무 신기한 거 있죠. 왜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하고 저에게 아주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시기도를 안 한다 내지는 여러분 무시기도 이런 기도를 모른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정시기도는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늘 그분을 만난다는 뜻이죠. 무시기도는 항상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시간을 갖고 있다. 하나님이요 계속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 이런 시간들이 없었어요. 그냥 어떤 기도했냐? 내가 필요하면 기도해요. 그 기도도 어떤 기도하냐? 뭐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 기도만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 행복한 복음을 누리고 언약을 잡는 기도가 아니라 내 소원을 이루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종교생활이죠. 그건 불교도들도 하고요. 제가 세상을 다 가봤고 이제 많은 나라들 좀 가봤는데 그 제가 일본에 가보니까 에마라는 판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신사에 있는데 거기다가 딱 붙여놓고 뭐 썼냐? 거기다가 소원을 적어놔요. 이렇게 소원을 적어놓는데 거의 다 한국 사람들이 와서 많이 적어놓고 가. 여기다 뭐라 적어놨냐? 대학 합격, 연애 성취.
그리고요, 거기다가 주로 가족 건강. 네. 그리고 거기다가 쓰는 게 뭐예요? 직장 취업, 사업, 뭐 번창, 뭐 이런 내용들이 다 똑같아요. 근데 절에 어느 날 가서 절에 보니까 절에 연등 안에다가 소원 적어 놓은 거 있더라고요. 그것도요, 읽어봤죠, 다. 똑같아요, 내용이. 더 웃긴 거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통곡의 벽이 있어요. 통곡의 벽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순례로 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와서 뭐 하냐면은 종이에다가 기도 제목을 적어서 그거를 이렇게 그 벽 사이에다가 이렇게 꽂잖아요, 이렇게. 딱 갔더니 엄청 많이 꽂아놨더라. 그래서 하나 봤지. 그래서 도로 꼽아놨는데 내용이 영어로 돼 있었지만 대충 뭐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시고요. 진짜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너무너무 우리에게. 여러분 혹시 고민되는 게 있습니까? 그러면 답이 올 때까지 집중으로 정말 깊은 기도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 이때요 굉장한 힘과 답을 얻습니다. 성경에는요 중요한 응답받은 사람들이요 굉장히 집중해서 깊은 기도하는 경우도 많아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문제 왔습니까? 여러분 하박국서는요 성경 같지만 기도거든요.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고 어찌하여 이렇게 어려움 당합니까? 왜 의인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데 죄인들은 저렇게 잘 나갑니까? 그 기도거든요. 그 기도에 대한 답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런지 아세요? 하박국아 커다란 돌에다 글자를 새겨라.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게 큰 글자 새겨라. 지금 여기 동부간선도로 딱 지나가 보면 동부가 아니라 저기 외곽순환 고속도로 딱 가면 저기 우리 광폭 4차선 우리 터널 있잖아요. 거기 보면 사패산 터널 딱 돼 있어요. 큰 돌에 써져 있어요. 그거 지나가면 다 보이거든요. 한자로 써놔서 못 알아볼 뿐이지요. 자, 근데 그거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렇게 써놔라. 지나가면서도 보도록 해라. 근데 뭐라고 쓰라고 했는지 아세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야, 악인들 잘 되는 거 아니야? 잠시다. 선인들 어려운 거 아니야? 잠시다. 반드시 그 날과 그때가 이르게 되니까 걱정하지 마.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요 응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게 기도의 리듬을 타셔야 돼요. 이 리듬을 타셔갖고 여러분만의 뭐가 나와야 되냐면 요런 기도를 통해서 나의 기도라는 건 여러분이 정말로 내가 성령 충만한 것 하나님의 영에 잡힌 받은 요 성령 충만이 나오도록 만드는 여러분만의 기도 비밀, 하나님과 통하는 비밀. 여러분이 지난번에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일반 가정집에 방문을 했어요. 신혼부부 집에 방문했는데 이 사람들이 어쩔 줄을 몰라 막 이렇게 하면서 뉴스 보셨죠? 뉴스에 나왔어요. 기사에 나왔는데 인터넷에서 기사 뜨고 이 사람들이요 막 대통령이 오니까 아 두근거린다 어떡해 막 그러면서 서로 막 이러다가 대통령이 와서 만나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냐, 대통령이 와도 그러잖아요. 맞죠?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하는 시간이 없다?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요 그게 되기 시작하잖아요. 너무너무 행복해. 제가 왜 칠판 설교하는지 아세요? 말씀 잡으라고. 성도님들이 거의요, 저는 그래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여기 보시면 설교 내용 거의 해놨어요. 근데 제가 설명한 거 중에 적으라고 이런 펜 딱 가져오세요. 설교 시간 막 적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잡을 언약 딱 적고요. 딱 여러분 마음에 오는 거는 막 사진 찍어놓고 아니면 핸드폰에 딱 보이게 해놓고 일주일 동안 계속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하나님과 계속 대화해요. 하나님 이번 주에 이 말씀 주셨죠. 하나님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심이라. 아 나는 믿는 자를 나를 의롭게 하셨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그렇게 사시면요 여러분도 모르게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 그럴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하고자 하는 뭐가 나오냐면요 이때요 미션이 나와요. 하나님이 뭘 하고자 하시는지 나를 통해 뭐 하고자 하시는지 나와요. 요거 나오면 그거 하면 돼요. 쉬워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다 보면 여기에 그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비전을 이룰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요렇게 될 때 전도가 되는 겁니다. 전도는 여러분 뭐하고 연결된 이 상태하고 연결돼 있어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해주고 싶지 않다라는 상태에서는 절대 복음을 못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복음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앞에 있는 기도를 많이 강조드린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 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가 돼요. 그러면서 뭐가 되냐? 복음 말하고 싶다. 이걸 가지고 저는 뭐라고 했냐? 나를 살려라.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제일 처음 전도해야 될 대상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전도해야 됩니다. 나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만드시는 게 전도 중에 1번 전도. 여러분 그 응답 누리시길 바랍니다. 매일 하셔야 돼요. 그건 여기서 설명드릴게요. 자, 두 번째 뭐 해야 되냐? 그래서 여러분이 그 시간표, 그래서 여러분 입장이 있어요. 각 사람의 입장이 있는데 나이 있죠? 직업 있죠? 여러분 직분 있죠? 그리고 여러분 열매 있는데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전도가 다 틀려요. 여러분 나이가 어린아이는 단순하게 하면 돼요. 근데요 뭐 조금 여러분 나이 들었는데 막 어린아이처럼 하면 안 되고 좀 이렇게 수준 좀 이렇게 그 사람 시간표에 맞게 해야 되죠. 직업에 맞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가셔야 되는 겁니다. 요거는 여러분 좀 오후 예배 때 좀 더 깊이 설명드리고요. 특히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의 전도를 딱 하는 데는요 그냥 전도하시지 않고요 여러분 인생 전체를 굉장히요 활용하십니다. 이걸 축복하세요. 저는 여러분들하고 제가 나의 과거, 오늘, 미래를 하나님이 완전히 주관하신다는 것을 붙잡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여러분이요 막 문제 많았다 그러면요 그게요 아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복음 깨닫고 나니까 제 과거는 묻지 마세요 이게 아니라 과거가 축복이에요. 제 옛날에 막 시달리고 막 옛날에 저 진짜 시달렸거든요. 근데요 막 남들한테 말 못할 문제 많이 갖고 있었는데 제가 그 과거가 지금 다 축복이 돼갖고요 오늘 그리고 미래를 놓고 다른 사람 살리는 축복이 돼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어떤 상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복음에서 치유받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나중에 전도하는데 여러분과 비슷한 사람만 만나. 나같이 상처 입었던 사람, 나같이 고통 겪었던 사람.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에게 문제를 주셨다 문제 가운데 망해라 이거 아니에요. 그 문제를 발판 삼아 축복 주시려고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셨을 때 언약 정리 안 돼 있으면 말씀 정리 안 돼 있으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자, 그래서 오늘의 언약 정리의 내용이 뭡니까? 복음 정리의 내용이 뭡니까?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뭐가 들어있냐면 복음 아닌 나의 흐름이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이요 바꾸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한번 이거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불의의 흐름이 있어요. 제가 한번 지난번에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의라는 게 뭡니까? 양. 이게 양이거든요. 양 밑에 나 아자가 있는 거라고 했어요. 그게 의입니다. 한자로 양 밑에 내가 있는 거예요. 양을 따라가는 거예요. 양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 양을 누구를 얘기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 따라가는 게 뭐예요? 의예요. 그래서 의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의입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불의라는 건 뭐예요? 그 그리스도를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누구 마음대로 산다? 내 마음대로 산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사람은 다 거짓되되 왜 그렇습니까? 불의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왜 의롭지 않습니까? 죄 때문이죠. 왜 의롭지 않습니까? 죽음의 세력 잡은 자 사탄에게 딱 잡혔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날 뭐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주에 빠져 있는 거예요. 사람에겐 요게 들어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 문제로 말미암아. 여러분 보세요. 이번에 요 근처 노원구 사시는 분은 아실 건데 모 여고에서 여학생 2명이 자살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왜 자살했냐? 이게 학원 원장님하고 이렇게 해서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원장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친구들이 좀 뭔가 이제 학교 안에서 뭔가 안 좋은 소문이 좀 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그렇게 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 얘기 드리긴 좀 그래요. 근데 그 친구들이 거기서 뭔가 순간적으로 굉장히 시달린 거죠. 왜? 주변 사람들이 다 나를 그렇게 보는 것 같고 이러니까 굉장히 고통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 아이들 어떻게 왜 이렇게 됐냐.
제가 그러면서 지난 주간에 이제 전도 현장에 우리 전도 팀하고 전도 현장에 딱 나갔어요. 나갔고요. 저희가 요 문제에 빠진 사람들을 위한 질문지를 가지고 가서 사람들 물어봤어요. 우울증 오고 자살하고 고통받는 이런 사람들 도우려고 나온 팀입니다. 우리는 그걸 좀 전달해주고 싶은데 혹시 주변에 그런 분 있습니까? 하고 그러다 야쿠르트 아줌마 한 분을 만났는데 이분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이분한테 얘기하면서 그 용화여고 그 친구들이 얘기하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 친구들 좀 이렇게 됐는데 참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분이 저한테 딱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실은 내가 그 가정을 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담 제가 좀 이렇게 도와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 그러면 연락처를 달라고 해서 자기 메모장에 연락처를 적어 가셨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내가 우리 교회 전도팀이 그 마음만 품고 있는데 연결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실 수도 있겠다. 기도해야겠다. 여러분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어느 날 이렇게 하다가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에게 딱 걸려드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히 뭐랍니까? 죽음의 세력, 사망의 세력 잡은 자. 마귀가 죽는 생각 준다니까요. 제가 어릴 때 해봐서 알아요. 제가 어릴 때 이게 좀 우울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좀 우울하다 보니까 큰 누나랑 주로 많이 싸웠는데 이 큰 누님이 어떻게 하냐? 저를요 막 굉장히 막 힘들게 하는 거예요. 막 저를 어렵게 만든. 그러니까 제가 너무 힘들어갖고요. 짜증나. 막 그러면서 막 누나하고 싸우고 나면요 막 솔직히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죽고 싶다, 죽이고 싶다 두 가지 생각이 번갈아 가면서 막 들어오는 거 있죠. 다들 저만 그런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죽고 싶다. 너무 인간이 괴로워지면요 죽고 싶다가 들어와요. 너무 이렇게 악에 빠치면 죽이고 싶다도 들어와요. 왠지 아세요? 요 놈이 생각과 마음을 틈타거든요. 제가 그걸 모르고 있다가 이 불의의 흐름을요 모르고 있었다니까요. 내가 이게 왜 그런지. 그러니까 어느 날 마귀에게 걸려갖고요 제가요 영적 문제라는 게 왔는데 마귀에게 속는 문제가 딱 들어왔는데 내 힘으로 내가 안 되는 문제가 딱 들어오는 거 있죠. 여러분 영적 문제 뭔지 아십니까? 영의 문제가 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 문제 싹 들어와 버리면 불의의 흐름 안 타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여기서 나오고 싶은데 안 나와져요. 여러분 요 불의의 흐름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죄라니까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이 진짜 무서운 죄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 없어도 돼 하는 나.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하는 나.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사시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은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안 돼요. 근데요 하나님 없는 나 요 불의의 흐름을 타고 인생이 사니까 어느 날 요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겁니다. 요 마귀가요 이 하나님 없는 나를 딱 이 사탄이 공격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요 사탄의 공격을 딱 받아서 얻어 걸려서 이 불의의 흐름 속에서요 완전 저주지향에 빠졌어요. 여러분 마귀는 이렇게 만들어 갖고 사람을 어떻게 만드냐? 사실은요 세상 문화에 빠져갖고 그냥 성공하면 되고 물질 되면 되고 육신적으로 되면 되고 별짓 다 해요 진짜.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러면 요 흐름을 깰 수 있냐? 안 깨진다니까요. 어느 날 여러분 영적 문제로 딱 가면요 여러분 영적 문제가 뭔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하고 싶지 않은데 자동으로 나오는 여러분 행동 있죠. 죄라고 생각되는 행동.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제가 옛날에 영적 문제 심각할 때 도벽이 영적 문제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요 전 도둑질하는 사람 왜 도둑질하는지 안다고 얘기 드리는 게 뭐냐면 도둑질하는 사람은 들어가면서 도둑질할 생각하고 들어가요. 왜냐? 그 생각에 이미 그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친구 집에 가는데 친구 집에 가면 놀아야지 그래야 되잖아요. 저 친구의 저금통을 어떻게 훔칠까 하면서 들어갔다니까요. 진짜 저는 그 문제를 당해봤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저 같은 경우는 도둑질로 들어왔는데 어떤 사람은 염려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요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염려가 신방을 딱 와요. 그러면 신방을 그때부터 딱 들어오면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해. 그래서요 없던 생각까지 또 만들어. 또 생각이 또 늘어나. 이런다니까요. 사탄이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불의의 흐름을 타면요 어느 날 12가지 이 문제라 합니다. 특히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6가지 불신자들이 겪어야 될 불신자 상태. 근데 이게 신자에게도 온다니까요. 영적으로 문제가 딱 오니까 뭔가 집착을 해요. 뭐에 집착하는지 아세요? 돈을 집착하든 뭐 세상적인 거에 집착하든 사람에게 집착하든 집착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막 집착하면서 그걸 섬기거나 그렇게 해야지 마음이 좀 편안해. 교회도 와도 내가 예배 드리고 갔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딱 가면은 또 예배 드렸다는 거 외에는 남는 게 없어요. 계속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 엄청 많이 섬긴다니까. 그러면서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사실은요, 정신이 마음의 병들고 집착이 되고, 그게 이제 병적으로 되는 거예요. 계속 그게 안 벗어나지는 상태가 평상시 계속되면 정신 문제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게 이게 육신의 막 질병과 삶까지 들어오면 육신 문제. 그 후에 내세 후손까지. 내세는 지옥까지, 후세는 이 문제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흐름이라니까요. 이게 나와 여러분 가문에, 그리고 이게 시대에 국가마다 나라마다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흐름이 있다니까요. 나라마다 흐름이 있고 문화 흐름이 있어요. 가문의 흐름이 있고 나에게도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벗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두 번째, 요 죄 때문에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죄.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죄. 이걸 원죄라 그러는데, 이 죄를 없앨 수 있냐? 죄가 없어지냐? 안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 없앨 수 있습니까? 제가 옛날에 좀 나쁜 짓 했어요. 도둑질하고 그랬는데 그게 없어집니까? 안 없어져요. 제가 혹시요, 지금 가끔 가다가 옛날에 제가 목회자가 되면서 염려했던 게 하나 있어요. 내가 예쁜 나쁜 짓을 많이 했잖아요. 그 친구들이 어느 날 인터넷을 보고 저를 찾아오는 거야. 그래갖고 네가 옛날에 그랬잖아. 할 말이 없어요. 초등학교 때 일인데 할 말이 없어요. 진짜예요. 왜? 그때 제가 속아서 했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안 없어져요. 여러분이 옛날에 지은 죄, 나쁜 짓 지었다 그럼 안 없어져요. 그거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그 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심판자에게 해결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제가 너무 감사해요.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이 죄인이고 제가 죄인인데 하나님이 우리가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결코 정죄함이 없도록 하는 하나님의 의를 준비했어요. 해결해주는 길을 준비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요거 제대로 아는 게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율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성경 오늘 아까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실 수 있는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뭐예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일부러요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 중에서요 이거 해라 하지 말아를 주셨어요. 왜요? 깨달으라고. 내가 죄인이구나. 여러분, 이거 깨닫는 게 최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아 내가 하나님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구나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율법의 목적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건데, 깨달아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깨달아서 뭐예요? 그래서 나는 연약하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깨달아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복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복음은 뭡니까? 요거예요. 그냥 하나님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너희들이 죄지었지, 나를 떠났지, 너희들 마음대로 했지, 그래, 그래서 내가 너희를 찾아올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어서 너희 죄를 대신 십자가의 그 피로 용서해 줄게. 그리고 내가 너네들 도저히 안 되고 할 수 없는 모든 이 흑암의 권세, 사탄의 권세 꺾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그 약속이 뭐냐?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뭐하냐? 복음의 목적은 뭐예요? 다 이루었다. 나의 모든 문제를 끝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내가 죽어야 돼. 아까 우리 고린도후서 4장 읽었잖아요. 맞죠? 여러분 아까 읽었잖아요. 우리 교동문 읽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그거 볼까요? 내가 너무 은혜 받았어요. 저도 읽으면서 은혜 받았는데, 보세요. 제가 그걸 그냥 정한 게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1절에 읽었는데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받아도 쌓이지 않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박해를 받아도 우리가 버림받지 않는다. 근데 고린도서 4장 10절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뭐라고 됐습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의 죽음은 몸에 짊어진대요. 그러면서 11절에 얘기한 말씀이 중요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이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내가 다 이뤘다 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이요, 이걸 믿으면 돼요. 아,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그래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으심은 무슨 죽으심이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우리가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범죄한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의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것인데, 하나님은요 뭘 준비해놨어요? 예수님이 약속대로 기약대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니까요. 그냥 죽으신 게 아니라 약속대로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기 싫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고통받기 싫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요, 할 수 있거든 내게 이 잔이 넘어가게 해달라고. 그러나 내 뜻대로 멈추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육신적인 그 예수님의 그 생각으로는 너무 고통스러운 자리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요 약속을 이루시는 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대로 죽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얘기하고 있는 중요한 우리의 신앙이 뭡니까? 자, 이거 설명해 볼게요. 오늘 이 말씀 11절에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심은. 내가 예전에는 내가 주인 돼서 빨빨거리면서 살아서 내가 내 인생 주관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불의하게 살았는데, 요게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나는 뭐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나를 죽이는 거예요. 요 나를요, 오늘 여기 1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여러분, 내가 항상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겨진대요. 뭐예요? 내가 내려오는 거예요. 주인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죽음이라 표현했습니다. 죽었습니까 우리가?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약속 따라 살고, 기도하며 살고, 말씀의 은혜 따라 전도하며 살겠습니다. 이게요 복음의 목적이에요. 신앙생활의 목적이에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요거랑 관계없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냥 아까 얘기했던 이런 식으로 사는 겁니다. 종교식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꼭 아셔야 돼요. 이 다 이뤘다는 말은요, 여러분 전에 있었던 갈등, 여러분 시달렸던 거, 그런 거 붙잡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이요 끝내셨다는 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와도 주님께서 나와 뭐 하시겠다? 함께 하시겠다. 걱정하지 마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다 이루신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특히 과거, 현재, 미래, 여러분 지은 죄 문제 해결하셨죠? 여러분 인생을 완전히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실 게 하나도 없어요. 뭐 하면 되냐? 감사하시면 돼요. 여러분 문제 와도요,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감사하면 돼요. 특히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 18절,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그냥 감사하세요. 감사. 평안이 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는 거 믿으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 뭐 해놨다? 준비해놨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와서 뭐 하시면 됩니까? 21절 21절, 우리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증거로 주신 거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자, 뭘 하니까 미친다 그래 돼 있어요? 열심히 노력하니까? 내가 열심히 헌신했으니까?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여러분이 이러시면 돼요. 하나님, 나 문제 많아요. 그러나 그 모든 문제가 하나님 떠난 여기서 시작됐어요. 나 어려움 많아요. 근데 여기서 내가 불의한 흐름을 탔기 때문에 온 거예요. 나는 나 중심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저와 여러분이 오직 복음, 오직 예수하면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이거 하는 게 전부 다예요. 그렇게 되면 두 번째 이거는 그냥 쉽게 따라옵니다.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는 은혜. 다시 말하면 이건 은혜라니까요. 그냥 은혜라는 말이 뭐예요? 내 거란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베풀어 주는 걸 은혜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제가 달라고 안 했는데 주시는 게 있다는 게,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이건 뭐예요? 되어지는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직 예수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 제가 어느 날 그래서 요 단어를 알았어요. 완전 복음. 내가 오직 예수가 나의 모든 문제 해결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이걸 딱 믿으니까 그때부터 되어지는 인생, 요 축복이 온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되어지는 축복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믿은 거, 예수 믿은 게 뭡니까? 이게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예수 믿은 게 그냥 믿은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믿어지도록 뭐예요? 예수 믿도록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작정된 뭐가 있어요? 반드시 시간표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표에 의해서 사실 믿을 자였기 때문에 믿었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요렇게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신 것처럼 믿을 자, 어떻게 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했는데 13절에 얘기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들을 자가 있어요. 듣고 믿을 사람, 특히 시인할 사람이 있어요. 특히 그 말씀과 그 은혜를 의지할 자가 있어요. 저는 교회 나오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그럼 이 뒤에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들어야 믿는다고 로마서 10장 14절 15절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복음을 말해주지 않는데, 복음을 듣지 않는데 어찌 믿겠냐. 네, 믿지 않는데 어떻게 부르겠냐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말해주는 자가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가서 말을 하겠냐, 이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요, 복음을요 듣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다는 게 기적입니다. 왜냐? 하나님 이 자리에 보내주신 거니까. 근데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는 게 요 송양이라는 단어예요. 자, 보세요. 송양이라는 단어는 국어사전을 찾아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노비나 노예가, 그 사람이 노예된 것은 값이 치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값을 대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치러주는 것을 속량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속량은 뭐예요? 요 아래서 해방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 아닙니다. 이 내용은 예화를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떤 여종 하나가요, 이제 주인한테 이제 너무 사랑을 받는 여종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여종이 계속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무슨 문제를 이제 터뜨렸냐? 이 조그만 여종이 주인이 가장 아끼는 항아리에 깨트린 거예요. 이제 이걸 깨트리니까 이제 이 여종이 그날부터 이제 그걸 몰래 이제 감춰놓은 거죠. 감춰놨는데 몰래 이렇게 막 너무 막 힘든데 막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근데 그때요, 이 집에서 가장 악한 여종 하나가, 밥 만드는 여종 하나 그걸 본 거야. 그래서 불러낸 거예요. 야, 너 내가 다 봤어. 내가 다 봤으니까 너 이제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날부터 이 사람이요, 이 조그마한 여종을 부려먹기 시작하는데, 야, 일로 와서 쓰레기 버려. 야, 여기 가서 요거 해, 저거 해 하면서 자기 할 일을 다 시키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이
조그마한 계집종이 너무 막 시달리는 거야. 막 고통받는 거야. 막 너무 고통받아서 막 미치겠는 거예요. 막 나 어떻게 하면 될까? 막 너무 고통받고 있는데 그 고통받고 있을 그때 내가 이래갖고는 도저히 살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겠냐? 그러다가 어느 날 결단한 거예요. 어떤 결단했냐? 내가 중요하게 이 주인님한테 내가 가서 내가 이렇게 잘못했다고 말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 가고요. 사실은요. 딱 주인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주인님이 가장 아끼는 그 항아리를 사실은 제가 깨트렸습니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요. 사실 내가 알고 있었다. 그런 거예요. 내가 알고 있었는데 네가 그 얘기 할 때까지 내가 기다렸다. 너 그거 깨트린 거 상관없다. 뭐 그거 또 사면 돼. 나 돈 많아. 그래 나 많으니까 상관없어. 뭐 또 사면 되지. 더 좋은 거 사라는 뭐 뜻이겠지. 그러면서 용서해 줬어요. 속량, 해방. 여러분 오늘 24절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아까 뭐랬어요? 죄는 어떻게 받아야 된다? 해결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죄는 해결 받아야 되는데 제가 어느 날 이걸 알게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속량 받았구나.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맞아. 그래. 그러니까 그 조그마한 계집종이요. 이제는요. 그 자기를 부려먹는 그 뚱뚱하고 막 자기를 괴롭히는 그 우락부락한 그 여종이 와서 야 일로 와. 그런데 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사탄에게 잡혀있던 우리가 사탄이 막 우리를 잡아서 야 이거 해 저거 해 하는데 거기에 잡혀서 시달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거기서 고통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뭘 했습니까? 뭘 했어요? 믿는 것 하나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진짜 하나님을 믿고 예수 이름을 불렀을 뿐인데 뭘 받았다고요?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어요. 이거를 뭘로 받았다고요? 은혜로 받았다니까요. 그냥 내가 달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맞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겁니까? 그래서 우리 지은 죄가 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어떻게 간과한대요. 하나님 그냥 가볍게 보시고 그냥 아주 막 자세히 보고 야 네가 이거 잘못했냐 저거 잘못했냐 따지지 않고요. 간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이 너무 은혜된 거야. 그래 하나님이 나한테 너 이거 했지 저거 했지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요 제가 지은 죄를 간과히 하시겠다. 그래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그래서 하나님과 화합할 수 있는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그래서 여러분이 왜 간과히 여기십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의 뭘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의를 믿는데 예수의 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믿는 거예요. 예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뭔지 아십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그분이 대신 죽으시겠다.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열심히 착하게 해서 내가 교회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내가 찬양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잘 봐주시겠지. 이게 뭡니까? 내 의예요. 근데 교회 신앙생활 할 때 많은 분들이 그렇게 교회 나오시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네가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뭘로 구원받는지 알아?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지었는데 봐주시는 거예요. 그냥 착하게 그냥 봐주시는 거예요. 간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니까요. 그래서 그 의를 믿는 사람은 뭐예요?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믿는 자마다, 그래서 이걸 뭐냐면 전적인 은혜라 그런 겁니다. 뭐 내가 하나님한테 했습니까? 뭐 열심히 해갖고 여러분이 뭐 그 응답을 받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에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면 하나만 열심히 하면 돼요. 믿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제일 잘해야 되는 게 뭡니까? 설교 들으면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면서 제일 많이 하셔야 되는 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일주일 동안, 그러면 여러분 이 본문을요 계속 읽거나 이 본문에서 은혜 받은 본문 하나를 딱 정해놓고, 그래 맞아 내가 이렇게 됐지. 죄책감 많이 시달리신 분 특히 이 말씀 좋죠. 나 계속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이것이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러분 이거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축복을 주시는 진짜 목적이 있어요. 진짜 목적. 하나님이 의롭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목적. 그게 고린도서 5장 17절부터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많이 아실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7절 뭡니까? 그런즉 뭐라고 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와 여러분 보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새로운 피조물은 뭔가 새 것이, 여기 새 것이라 되어 있죠.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옛날에 문제 많았습니까? 어려움 많았습니까?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은 외롭기도 하고요 굉장히요 고통받기도 하고요 위기도 오고 문제도 왔습니다. 근데요 그게 문제가 아닌 게 뭐냐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상하죠. 문제가 왔는데 그 문제가 왔는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쌓이지 않고 오히려 그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요. 왜? 새로운 피조물이라. 저와 여러분이 지금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요 여러분 혹시 어려움 와도요 반드시 하나님 그 어려움을 축복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왜냐? 요셉은 노예로 팔렸어요. 너무 외로워요. 근데요 너무 고통 가운데 빠졌는데 그때요 요 축복을 누렸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셔. 난 그분의 인도받겠다. 여러분 진짜 목적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요 조금 여러분 있는 곳에서 조금 문제 있고 안 되는 거 있죠. 특히 저는 안 되는 거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달리는 거 있으시면 혹시 시달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이지요? 하고 질문해 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겁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셔서 뭐 하는 겁니까? 보세요. 18절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와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뭘 주셨다? 직분을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은 뭘로 만들었냐? 피스메이커. 화목하게 하는 자.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어요. 누구로 말미암아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러분 다른 삶에 가서 예수님이 당신이 지은 죄를 위하여 나의 지은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다 끝내셨어요. 그 예수님이 당신 죄도 내 죄도 끝내셨어요. 그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대로 구원 주시고 약속대로 함께 하시고 약속대로 역사하세요. 그거 전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가지고 피스메이커, 전도자. 그러면서 그걸 더 정확하게 해야죠. 그래서 우리를 뭘로 만들었다고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우리가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대사, 사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 그 전달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를요 이 부분을 하시도록 불렀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 받았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뭐 하셔야 되냐? 이 축복을 깊이 누리세요. 어떻게 누리시냐? 아 나는 죄인이지만 의인이고,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죠? 칭의 말씀드렸습니다. 죄인이지만 의인이고, 그리고 뭐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완전히 축복된 자로, 그래서 뭐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하나님 소유된 백성이다. 이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빛으로 우리 인도하신 그 귀한 빛을 선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증거하기 위해서 부른 나는 전도자구나. 그러나 이 전도자 이전에 예수가 나를 의롭게 하셨다는 걸 믿는 걸 가지고 뭐랍니까?
예배자구나. 제가 예배자와 전도자 여러분 두 가지를 항상 누리셔야 돼요. 예수가 나를 의롭게 하셨다. 누리는 거 예배자. 예수가 의롭게 하신 걸 전하는 것 전도자. 두 가지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마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금주의 미션 여러분 이거 하다 가세요. 오직 복음 오직 믿음 완전 복음 완전 믿음 여러분 그거 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길 언약기도 사모늘 다 이거 하는 도구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길 길고 사모늘 하면서 언약기도 하면서 실제 여러분 요걸 누리는 자리로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로. 이거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체험 안 되신 분 있어요. 진짜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거에 그러니까 제가 어떤 사람 만났는데 내가 진짜 죄인이냐 그냥 이거 안 믿더라고요. 하나님 떠난 죄 있다 내 마음대로 사는 죄 있다 이거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뭐예요? 나는 죄가 없대요. 나는 여태까지 지은 죄를 다 해봐야 감옥 한 2달 3달이면 가지 나는 지옥 갈 만한 죄인은 아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려다가 이게 얘기하는데 안 통해. 그래서 얘기 못했는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뭐 죽는 날까지 살인하는 분 여기 몇 분 살인하실 겁니까? 그러면 살인해야지만 지옥 갑니까? 아니에요. 강도해야지만 지옥 갑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 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죄를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은혜 이런 게 여러분 체험이 안 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죄인 맞습니까?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은혜가 뭡니까? 내게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뭡니까? 현장에서 오직 복음 완전 복음 전달하는 여러분 전달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간 장소 정해놓고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현장에서 뭐 하는 거예요? 오직 복음 완전 복음 전하면 돼요. 그걸 가지고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이걸 한다. 축복된 가정 돼요. 여러분 업에서 이거 한다. 축복된 업이 돼요. 여러분 있는 모든 곳에서 이 복음 누리고 전하는 예배자, 전도자 축복 누리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 가정 현장이 이렇게 되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고 가정 살리는 중요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